face of Christ by faith. 우리 잠시 침묵의 기도를 우리 드리겠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지난 금요일, 지난 5월 24일은 존 웨슬리 회심 281주년 되는 날이었습니다. 우리 교회가 소속된 교단이 연합감리 교회인데, 이 연합감리 교회의 시작은 이 존 웨슬리의 회심에서 시작이 되었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 교단은 존 웨슬리의 회심의 날을 마치 생일과 같이 지키고 기억하고 있습니다. 보통 어떤 위대한 인물을 기억하는 방식은 그의 생일이나 사망일을 기억하고 그것을 애니버서리로 지키게 되는데, 우리 연합감리교회는 이 존 웨슬리의 회심의 날을 마치 생일과 같이 애니버서리로 매년 지키고 있는 것이죠. 이 존 웨슬리는 그의 아버지를 따라서 목사가 됩니다. 옥스퍼드 대학에 입학해서 거기서 홀리 클럽을 조직을 해서 신성회라고 하는 홀리 클럽을 조직해서 회원들과 함께 시간을 정해 기도와 성경 공부를 힘쓰게 됩니다. 여기서 이제 중요한 것은 뭐냐면 시간을 정해서 기도하고 성경 공부를 했다. 그래가지고 그 옥스퍼드에 있는 그 대학에 있는 그 친구들이 이 존 웨슬리의 이 홀리 클럽을 뭐라고 불렀냐면 시간을 정해 시간을 지키며 기도하고 공부한다고 해서 메소디스트라는 별명을 붙여줘요. 그게 오늘날 이 감리교회의 그 명칭의 기원이 되는 것이죠. 이 존 웨슬리 중심의 이 홀리 클럽은 성경하고 기도만 열심히 한 게 아니라 가난한 가정에 나누어 줄 양식을 모읍니다. 그리고 그 지역의 감옥에 갇힌 사람들을 방문하면서 경건의 삶에 힘쓰게 됩니다. 한마디로 존 웨슬리는 굉장히 주님 뜻대로 살고 싶은 열망이 있었던 거예요. 패션이 열심히 있었어요. 그래서 이 존 웨슬리가 1735년 10월에 옥스퍼드 대학 교수직을 사임을 하고 미국 인디언들을 전도하기 위해 선교사로 미국으로 떠납니다. 이 미국 인디언 선교를 떠나기 전에 이 존 웨슬리는 자신감이 있었어요. 나처럼 공부 많이 하고 열심히 있고 나처럼 실력 있는 사람은 인디언 선교에 반드시 성공할 것이다. 이런 확신을 가지고 미국의 인디언 선교를 위해 떠납니다. 미국 인디언 선교를 위해 미국으로 가기 위해 대서양을 건넜는데 그 존 웨슬리가 탔던 이 배가 여러 차례 풍랑을 만나게 돼요. 근데 웨슬리는 그 풍랑을 만날 때마다 죽음의 공포를 느낍니다. 그때 이 존 웨슬리가 생각해요. 내 믿음은 뭔가 문제가 있을 거다. 근데 반면에 그 같은 배를 탔던 모라비안 교인들은 풍랑 앞에 죽음의 공포를 느끼는 대신에 그 풍랑 앞에서 기뻐하며 찬양하는 모습을 웨슬리가 목격합니다. 여러분, 이때 이 존 웨슬리가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똑같이 예수를 믿는데 왜 저 사람들은 죽음의 공포를 느끼지 않고 왜 평안하게 찬양하며 기도하고 성경을 읽을 수 있을까? 자기는 풍랑을 만날 때마다 죽음의 공포가 느껴지는 거예요. 무서워가지고. 그래서 폭풍이 지나간 이후에 이 존 웨슬리가 모라비안 교인들에게 이렇게 질문을 해요. 당신들은 폭풍이 두렵지 않았습니까? 그때 놀라운 대답을 듣게 됩니다. 모라비안 교도들이 이렇게 대답을 해요. 하나님께 감사한 일입니다만 별로 두렵지 않았습니다. 이래요. 그리고 더 충격적인 얘기를 해요. 이 배를 같이 탔던 여자들과 아이들도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이때 이 존 웨슬리가 충격을 받아요.
나는 목사인데, 나는 선교사인데, 나는 옥스퍼드에서 공부했던 사람인데, 내 아버지가 목사였는데 왜 내 마음에 왜 두려움이 느껴지지? 그때 웨슬리가 너무나 참담한 심정을 갖게 됩니다. 근데 더 놀라운 것은 미국 인디언 선교를 갔는데 그 선교마저 완전히 실패해버려요. 한마디로 미국 선교를 하다가 야밤도주에서 도망와요. 영국으로. 너무나 충격을 받아요. 내 정체는 뭐지? 나는 누구지? 근데 또 놀라운 것은 영국으로 돌아오는 배가 또 풍랑을 만났을 때 다시 죽음의 공포를 체험합니다. 이 존 웨슬리가 일기를 남겨요. 이때 일기를 이렇게 기록해요. 나는 인디언들을 구원하기 위해 미국으로 갔다. 그러나 나는 누가 구원할 것인가? 이 불신앙의 악한 마음에서 나를 건져줄 자는 누군가? 나는 맑은 여름 종교를 갖고 있다. 나는 위험이 없을 때는 나 자신을 믿는다. 그러나 죽음의 위험이 가까울 때는 나의 마음은 공포에 빠진다. 누가 나를 이 죽음의 공포에서 구원할 것인가? 일기에 남겨져 있어요. 여러분, 이게 목사의 일기입니다. 선교사의 일기예요. 놀라지 않습니까? 여러분, 어렸을 때부터 교회를 다녔고 심지어 목사인데도, 선교사였는데도 구원받을 수 있는 믿음이 없다는 걸 깨달아요. 구원받을 수 있는 믿음이 없는 거예요. 그때 이 존 웨슬리가 무참하게 깨져버려요. 비참한 생각이 들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 설교를 다른 사람의 이야기라고 듣지 마십시오. 저와 여러분의 이야기가 될 수 있어요. 우리도 교회를 다니죠. 우리도 예수님을 믿는다고 합니다. 하지만 죽음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다면 우리에게는 아직 구원이 없는 거예요. 그때 모라비안 교도 피터 멜러 목사가 웨슬리에게 다음과 같이 충고를 해요. 내 형제여, 당신은 당신의 철학을 깨끗이 버려야 합니다. 그리고 회개하고 구원을 가져오는 믿음 얻기를 구하십시오. 여기서 이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기도 제목이 중요합니다. 무엇을 위해 기도하라고 그랬어요? 회개하고 구원을 가져오는 믿음을 얻기를 구하라. 그리고 믿음을 얻을 때까지 믿음에 대해 설교하십시오. 다른 철학, 다른 사상, 다른 거 설교하지 말고 오직 당신을 구원할 수 있는 이 믿음에 관한 설교만 하십시오. 그리고 그 믿음을 하나님이 주시면 그 얻은 믿음을 가지고 설교하라고 충고를 해줍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도 만약에 우리를 구원하는 믿음이 우리의 마음속에 없다면, 나는 여전히 죽음에 대해서 두렵고 인생에 대해서 염려 근심에 빠지고 내 마음이 어두움에 빠지고 있다면 우리가 구해야 될 것은 다른 거를 구해서는 안 돼요. 우리가 구해야 될 것은 딱 한 가지. 무엇을 구해야 됩니까? 나를 구원해 줄 수 있는 믿음을 달라고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가운데 나를 구원해 주시는 이 믿음을 가지고 계시는 분만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아멘이 작네요. 생각보다. 충격받았어요. 제가 충격받았어요. 다시 한번 제가 질문할게요. 여러분 마음속에 여러분을 구원해 주시는 그 믿음을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어서 지금 죽는다 할지라도 죽음이 두렵지 않고 이 세상을 살며 염려 걱정이 근심이 없고 내 마음에 평안과 기쁨이 있으신 분만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박광순 집사님 어머님이 두 손 들고 아멘 했어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교회를 다니신 적이 없는데 우리 교회 와서 두 손 들고 아멘 하셨어요. 여러분, 다른 거 구하지 마세요. 다른 거 구하지 말고 나를 구원해 주시는 믿음을 달라고 기도하세요. 이 구원을 가져오는 믿음을 얻기 위해 고군분투하던 웨슬리 목사님. 여러분, 목사라도 괜찮습니다. 목사면 어떻고 선교사면 어떻습니까? 목사도 구원을 얻는 믿음이 없을 수 있어요. 존 웨슬리 목사님처럼. 이 웨슬리가 이 구원을 얻는 믿음을 얻기 위해 노력해요. 몸부림을 쳐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몸부림을 쳐요.
1738년 5월 24일 저녁에 영국에 있는 올더스 게이트 거리에 모이는 모라비안 교도의 기도회에 참석하게 됩니다. 이 웨슬리가 사실은 이 올더스 게이트 이 기도회에 가기 싫었어요. 그런데 억지로 가서 뒷자리에 앉아 있습니다. 그리고 웨슬리는 그 기도회에 참석해서 어떤 사람이 루터의 로마서 서문을 읽는 것을 들어요. 그게 저녁 8시 45분. 그 마지막 구절을 읽는 그 소리를 듣는 순간 그 마음이 뜨거워지는 경험을 해요. 이게 중요합니다. 예. 경험을 하는 게 중요해요. 그때 그는 중성의 은혜를 체험하고 회심을 경험해요. 컨버전. 마음이 변화되는 것을 느껴요. 그때 웨슬리가 이날 저녁에 일어난 것을 다음과 같이 일기를 썼어요. 잘 들어보세요. 저녁에 나는 별로 내키지 않는 걸음으로 올더스 게이트 거리에 있는 한 신도회에 참석하였는데 거기에서 한 사람이 루터의 로마서 서문을 읽고 있었다. 8시 45분경에 그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 있는 믿음을 통해 하나님께서 마음의 변화를 일으키시는 일을 설명하고 있었다. 그때 나는 내 마음이 이상하게 뜨거워지는 것을 느꼈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때 나는 그 말씀을 듣는 중에 이상하게 내 마음이 뜨거워지는 것을 느꼈다. 나는 내가 그리스도를 신뢰하고 있으며 구원을 위해 그리스도만을 믿고 있음과 내 죄를 아니 내 죄까지를 다 거두어 가시고 나를 죄와 죽음의 법에서 구원하셨다는 확신을 얻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이게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예배에 왔으면 이 은혜를 우리가 경험해야 돼요. 오늘 이 아침에 이 예배를 드리는 중에 여러분의 심령이 변화되는, 갑자기 내 가슴이 뜨거워지는, 그래서 이 믿음을 갖게 되어서 이제 죽음도 인생에 대해서도 그 어떤 것도 두려워하지 않고 염려 근심하지 않는 이 믿음을 우리가 가질 수 있다면 여러분은 성공한 인생인 줄 믿습니다. 이 존 웨슬리의 회심의 사건은 한 사람의 구원과 변화로 끝나지 않아요. 놀라운 것은 여러분, 이러한 중생의 체험, 회심의 경험, 마음의 변화를 경험하기 이전에 존 웨슬리가 선교사로 인디안 선교할 때는 실패했어요. 그리고 야밤도 자고 도망갔어요. 회심을 경험하고 내 마음의 은혜를 경험하고 이 존 웨슬리가 변화가 되었는데 설교하는 곳마다 죄인들이 회개하는 역사가 일어났다고 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영국이 어떻게 변했느냐. 존 웨슬리의 이 감리교 운동, 존 웨슬리의 이 선교로 인해서 영국 감옥에 죄수가 없어졌습니다. 영국 도시마다 범람했던 술집들이 사라지는 변화가 일어나요. 여러분, 프랑스 사회를 그 전체를 변화시켰던 프랑스 혁명은 엄청난 사람들의 죽음과 희생과 피를 흘려야만 했습니다. 그러나 영국 사회 전체를 변화시켰던 이 존 웨슬리의 감리교 운동은 단 한 사람의 피도 흘리지 않은 채 영국이 변화되는, 혁명이 일어나는 놀라운 사건이 일어나게 된 것이죠. 할렐루야. 여러분이 중생을 체험하고 은혜를 경험하고 마음이 변화되고 여러분이 회심을 경험하면 여러분만 바뀌지 않아요. 절대. 여러분의 가정, 친구들, 여러분의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바뀌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도 사도 바울의 회심에 대해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읽었더니 본문에 나오는 이 사도 바울은 유대인이었습니다. 바리새인이었습니다. 그는 자신을 하나님의 아들이요 메시아라고 소개하는 예수님을 사기꾼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증거하던 예수님의 제자들도 사기꾼이라고 생각을 한 것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예수님 믿는 자들을 핍박을 했습니다. 감옥에 보냅니다. 스데반 집사 같은 경우는 죽여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확신의 사람이었어요. 예수님과 기독교는 가짜라고 확신을 했기 때문에, 그래서 그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죽여도 전혀 죄책감을 느끼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이 기독교인, 이 거짓말쟁이, 이 사기꾼들을 감옥에 보내고 죽이면 하나님이 기뻐하신다고 이 사도 바울은 믿었어요.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하면 핍박할수록 죄책감이 없고 더 확신을 갖게 된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을 감옥에 보내고 핍박하는 것으로만 만족할 수 없어서 이 사도 바울이 다메섹까지 갑니다. 다메섹은 예루살렘에서 230km 떨어진 곳입니다. 다메섹은 오늘날 시리아의 다마스커스입니다.
자, 예루살렘에 있는 그리스도인들만 핍박하는 것으로 만족할 수 없어서 다메섹에 있는 크리스찬들을 핍박하러 이 사도 바울이 230km를 걸어서 갑니다. 4일 5일을 걸어서 가요. 얼마나 확신의 사람입니까? 얼마나 열정의 사람입니까? 자, 그런데 자신이야말로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함으로 하나님을 가장 기쁘시게 하는 사람이라고 확신했던 이 사도 바울이 다메섹에 가까이 가다가 어떤 강렬한 빛이 그를 사로잡는 것을 경험해요. 이 빛은 태양빛이 아니었어요. 이 빛은 영광의 주님으로부터 나오는 빛이었어요. 이것은 태양빛보다 더 강렬한 빛이었어요. 이 영광의 빛이 사도 바울을 비칠 때 그는 이 빛의 포로가 되어버리고 땅에 엎드러져 버려요. 그리고 이 빛으로부터 음성이 들립니다. 우리 4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오늘 읽었던 본문 9장 4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땅에 엎드러져 들음에 소리 있어 가라사대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하시거늘.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왜 너는 나를 핍박하느냐. 그때 이 사도 바울이 예수님한테 묻습니다. 5절을 읽어보겠습니다. 5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대답하되 주여 니시오니까 가라사대 나는 내가 핍박하는 예수라. 바울이 회심을 이때 경험을 합니다. 마음의 변화를 경험합니다. 구원을 얻는 믿음을 이때 가지게 됩니다. 바울이 회심을 경험하기 위해 예수님의 말씀은 딱 2마디만 충분했어요. 저는 평생을 설교를 해도 여러분 한 명을 변화시킬 수 없는데 예수님은 여러분을 변화시키기 위해 딱 2마디면 충분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을 만나야 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을 직접 만나며 회심을 경험하게 돼 있어요. 바울이 예수님을 만나고 2가지 이유 때문에 놀라요. 2가지 이유 때문에 그의 가치관과 세계관이 부셔져 버려요. 첫 번째, 예수님은 사기꾼이요 죄인이요 십자가에 달려 죽었으니 저주받은 자라고 생각했는데 이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사실을 알고 놀라요. 2번째, 그가 놀라는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는, 하나님의 아들은 고난이나 핍박을 당할 수 없다고 생각했는데 예수님이 바울이 된 사울에게 2번씩이나 핍박을 당하셨다고 말씀하실 때 놀라요. 메시아는 영광의 주요 능력의 주이시기 때문에 그분은 우리와 달리 고난도 핍박도 어떤 고통도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한 것이죠. 그러나 실상 그렇지 않아요. 우리 예수님은 어떤 주님, 우리의 메시아는 어떤 메시아입니까? 우리 주님은 고난받는 종이. 한번 따라해 보시겠습니다. 예수님은 고난받는 종이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도 고난을 받는다는 거예요. 핍박을 당한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 고난 가운데 우리와 함께 거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도 예수님을 믿는다고 고난이 없고 핍박이 없고 고통이 없을 거라고 생각하신다면 그것은 여러분 착각이에요. 정신 차리셔야 돼요. 우리의 주님이 고난을 받으셨고 지금도 고난을 받고 계시고 오늘도 이 땅에 가난하고 고통받고 이 땅에서 어려움을 당하는 사람들의 마음속에 그들과 함께 고통을 당하시는 주님이 오늘도 살아계신다면 예수님의 제자들인 저와 여러분도 오늘 이 시대에 가난하고 고통받고 억압당하고 어려운 사람들과 함께 그 고난을 나누어야 될 줄 믿습니다. 이것이 사도 바울을 송두리째 바꾸어 놓은 사건이에요. 아마 여러분도 예수님을 믿지 못하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겁니다. 그러나 사실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직접 만난다면 사도 바울과 같이 여러분의 그 생각이 얼마나 잘못되었다라는 사실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이 지금 붙잡고 있는 것, 여러분이 지금 그것으로 인해 지금 경험하고 있는 그런 안정감, 그런 평안함, 그것은 다 가짜예요. 우리에게 진정한 안정감과 평안함을 주시는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사랑하는 남편도 와이프도 자녀도
심지어 여러분이 지금 평생 해왔던 그 직업도, 심지어 여러분의 건강도, 여러분의 생명도 어느 날 사라지게 될 것입니다. 지금 여러분이 의지하고 있는 이 땅에 존재하는 모든 것은 여러분에게 진정한 안정감을 줄 수 없어요. 그것은 다 가짜예요, 가짜. 오직 무엇만 진짜일까요? 예수를 의지함으로 얻는 그 평안과 안정감만이 진짜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이 붙들고 있는 것은 여러분이 죽는 순간에 다 떠나갈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여러분이 죽을 때 여러분의 손을 붙잡고 죽음의 강을 건너 여러분을 천국으로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진짜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은 살아있는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원하십니까? 그러면 존 웨슬리, 사도 바울과 같이 회심을 경험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해야 돼요. 내 마음의 변화를 경험해야 돼요. 내 가치관과 내 자아가 깨어지는 그 경험이 여러분에게 있어야만 합니다. 내 마음과 생각과 가치관이 송두리째 바뀌어지는 사건을 경험하지 않고는 우리는 진짜 그리스도인이 될 수 없어요. 우리가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는 그 사건을 경험함이 없이는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그리스도인이 될 수 없어요.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그리스도인이 될 수 없는 줄 믿습니다. 정말 내가 회심을 경험했다면, 내가 정말 진짜 그리스도인이라면, 나는 정말 죽음도 두려워하지 않고 이 땅의 어떤 질병도, 이 땅의 어떤 염려, 걱정, 근심도, 이 땅의 어떤 사고도 두려워하지 않는 참된 그리스도인이라면 네 가지가 여러분의 마음속에 있어야 돼요. 한번 검토해 보세요. 여러분에는 이 네 가지가 있는가? 첫 번째, 내가 진짜 그리스도인, 회심을 경험했던 진짜 그리스도인이라면 첫 번째, 예수님이 내 죄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다라는 사실이 믿어져야 합니다. 믿어지시는 분만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내 죄 때문에 십자가에서 고난 당하셨다는 사실이 믿어지셔야만 합니다. 믿어지십니까? 여러분이 어려움을 당하고 여러분이 고통을 당할 때 우리의 주님이신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그 고난을 나누고 계시며 여러분이 느끼고 있는 그 고통을 예수님도 함께 느끼고 계신다라는 사실을 믿어야만 합니다. 믿으십니까? 자, 두 번째, 나는 진짜 그리스도인이라면, 나는 정말 구원을 주시는 그 믿음을 소유한 진짜 그리스도인이라면 예수님이 나 때문에 고난을 당하시고 돌아가셨다는 사실 때문에 내 자아가 십자가 앞에서 깨어지고 주님 앞에 항복하게 됩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이 주님 앞에 항복하셨습니까? 아니면 여전히 여러분 자신을 믿고 있습니까? 아직 여전히 여러분 자신을 신뢰하고 있습니까? 아직 여러분 자신을 신뢰하고 믿고 있다면 여러분은 아직 주님 앞에 항복한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나 자신을 신뢰하지 않고 나 자신을 믿지 않고 주님만을 믿고 주님만을 신뢰하고 그러므로 나는 주님 앞에 두 손 들고 항복할 때 이 사람은 진짜 그리스도인인 줄 믿습니다. 이제 내가 내 삶의 주인이 아니라 예수님이 내 삶의 주인 되어 주신다는 사실을 붙잡고 살아가는 참된 변화가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두 손 들고 찬양합니다. 다시 오실 왕 여호와께 오직 주만이 나를 다스리네. 나 주님만을 섬기리. 헛된 마음을 버리고 성령이여 내 영혼 충만하게 하소서. 주님 앞에 내 생명 드립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가운데 나를 신뢰하지 않고 오직 주님만을 신뢰하고 주님 앞에 항복하신 분만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자, 세 번째, 진짜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님을 만나 회심을 경험했기에, 이게 중요한 거예요. 예수님 한 분으로 만족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은 주님 한 분으로 만족하십니까? 내가 정말 구원을 받았다면,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 그 순간에 내 마음에 천국이 임해요. 천국은 죽어서 가는 곳이 아니에요. 예수님을 믿는 순간 내 마음에 경험하는 것이 천국인 줄 믿습니다. 내가 지금 예수님을 믿음으로 내 마음에 천국을 경험하지 못하는 사람은 죽어서 천국에 못 가요. 그러나 내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내 마음에 주님이 주시는 평강과 기쁨이 있다면, 지금 내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내 마음에 천국을 경험하고 있다면 이 사람은 죽어서 천국 가는 줄 믿습니다. 영생은 예수님을 믿는 순간에 시작이 돼요. 믿으십니까? 그래서 진짜 그리스도인은 예수님 한 분으로 만족함이 있어야 돼요. 자, 네 번째, 진짜 그리스도인은, 회심했던 진짜 그리스도인은 예수님께 내 생명과 인생을 드리고 주님이 주신 사명대로 살아갈 것을 결단하게 됩니다. 여러분 가운데 기도를 통해, 어떤 고백을 통해 여러분의 인생과 생명을 주님께 드립니다라고 고백해 보셨던 분만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몇 명이 안 되네요, 아직. 이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의 생명과 인생을 주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오늘 본문 6절에 보니까 우리 6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6절. 6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일어나 성으로 들어가라. 행할 것을 내게 이를 자가 있느니라 하시니. 자, 구원을 받으면, 주님을 만나면 주님은 반드시 구원받은 그 사람에게 사명을 주세요. 특별히 이 사명은 어떤 사명이냐? 예수님을 증거하고 싶은 사명이에요.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싶은 마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싶은 그 뜨거운 마음,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생기게 되는 줄 믿습니다. 제1교포로서 전 세계의 청소년, 청년들을 위해 귀하게 쓰임받고 계시는 목사님이 있습니다. 예수 세대 운동이라고 하는, Jesus Generation Movement라고 하는 이 예수 세대 운동 대표의 김다니엘 목사님. 이 목사님은 중2 때 일본에 있을 때 회심을 경험하게 됩니다. 예수님을 중학교 2학년 때 만나게 되는데, 이분이 예수님의 사랑을 마음속에 느끼고 나서 이 중2였던 이 김다니엘이 3시간을 소리 지르며 부르짖었대요. 이렇게 부르짖었대요. 예수님, 저를 이 정도까지 사랑하셨습니까? 저는 우리 중앙교회 모든 성도들이 정말 이 예수님의 사랑을 김다니엘 목사님과 같이 이렇게 경험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3시간을 부르짖었대요. 막 소리치면서 부르짖었대요. 예수님, 정말 예수님이 저를 이 정도까지 사랑하셨습니까? 3시간을 부르짖으며 기도를 하는데 얼마나 소리를 질렀으면 실신해 버렸대요. 기절해 버리셨대요. 진이 빠져가지고. 그리고 깨어날 때 일어나면서 하나님 앞에 이렇게 소리쳤대요. 주님, 제 생명을 드리겠습니다. 이게 진짜 예수님을 만난 사람의 고백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한번 따라해 보시겠습니다. 주님, 제 생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주님의 사랑을 경험하고 그는 그냥 있을 수가 없었어요. 뉴욕 맨하탄과 같은 일본에서 가장 번화한 곳에 가서 매주 토요일 오후 예수님을 전합니다. 그 번화한 곳에 가니까 사람도 너무나 많고 자동차도 너무나 많아서 자기를 드러낼 수가 없었대요. 전도를 할 수가 없었대요. 그래서 이분이 이렇게 중2 때 생각해 보니까 신호등 위에 올라가면 되겠구나. 신호등 위에 올라가서
소리 지르면 나를 쳐다보겠구나. 그래서 이 중 2학년 학생이 신호등까지 올라가서 소리쳤대요. 자, 일본은 0.2%, 일본 인구의 0.2%만 예수님을 믿습니다. 그래서 너무나 많은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이름도 알지 못하고 들어보지 못하고 죽는 케이스가 많은 것이죠. 그래서 이 중학교 2학년 이 학생이 신호등 위에 올라가서 딱 이것만 외쳤대요.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이것만 외쳤대요.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중2 때부터 고3 때까지 단 하루도 빠지지 않고 토요일 오후에는 이 예수 그리스도를 외쳤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한번 따라해 보시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 전도하기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전도하기 쉬워요? 어려워요? 예수 그리스도만 외치면 돼요. 다른 전도 훈련 필요 없어요. 우리 중앙교회에서도 어떤 이 김다니엘 목사님과 닮은 사람이 한 사람이라도 나올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어느 날 제마트에 갔더니 그 앞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외치는 우리 중앙교회 성도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제 마음은 그런 마음이 있어요. 주일 예배 마치면 식사하고 나서 우리 여기 스텝앤샵 이런 데 가가지고 미국 사람 한 사람 한 사람 전도했으면 좋겠다는 그 마음이 제가 오래전부터 있었어요. 다음 주부터 시작을 할 테니까 저와 함께 갈 수 있는 사람 저를 따라와 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이 단 한 사람도 없네. 나 혼자 가라는 말인 것 같아. 중2 때부터 고3 때까지 하루도 거리지 않고. 이 김다니엘 선교사님이 고2 때 갑자기 이런 생각이 들더래요. 내가 전교생과 선생님들에게 편지를 써야겠다. 그래서 실제로 편지를 써요. 한 사람 한 사람. 이렇게 편지를 썼대요. 예수님을 믿는 분들은 점심시간에 모두 학교 식당에 모여 기도하십시다. 만약 이 학교에서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하는 사람들은 심판대 앞에 가서 예수님이 하나님 앞과 천사들 앞에서 당신을 모른다고 부인하실 것입니다. 이런 편지를 다 써가지고 학생들과 선생님들에게 다 돌렸대요. 그런데 여러분, 놀라운 일이 일어났어요. 놀라운 일이 일어났어요. 그 편지에서 모이자고 했던 그 식당에 시간이 돼서 이 김다니엘 선교사님이 갔더니 놀라운 일이 일어났어요.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요? 그 식당에 이 선교사님과 여동생만 둘이 와 있더래요. 단 한 사람도 안 오고. 그래서 이 선교사님과 이 여동생이 두 손을 붙잡고 학교를 위해, 이 학교의 영혼들을 위해 기도를 하기 시작을 했어요. 그랬더니 갑자기 옆에서 병이 깨지는 소리가 들리더래요. 친구들이 하는 얘기가, 기도하려면 다른 데 가서 기도해. 재수없게 여기서 왜 기도해? 핍박이 시작이 된 것입니다. 고2 학생으로서 감당할 수 없는 핍박을 이제 학교에서 받기 시작을 합니다. 그런데 친구들이 예수 믿는다고 핍박이 몰려오고 자기를 손가락질해도 어떤 부담감이 생겼냐면, 나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일이 없어야 되겠다. 그래서 최선을 다해 선을 행하고 흠없이 살고 열심히 공부하려고 노력을 했대요. 고2 졸업식 때가 된 것입니다. 각 과목마다 우등상을 수여하는 시간이 끝나고 모든 학생들이 선망하는 모범상 수상 직전이 되었습니다. 자, 우등상을 수여할 때는 학생들이 주목하지 않다가 모범상 시상하는 때가 되니까 모든 학생들이 장난치던 애들, 잡담하던 애들도 다 조용히 누가 올해는 모범상을 받을까, 그 모든 관심이 거기에 이제 쏠리기 시작을 하신 것이죠. 모범상 받을 학생을 선포하기 전에 교장 선생님이 이렇게 말을 한다고 합니다. 너희들도 앞으로 이 모범상을 받을 학생과 같이 살아야 한다. 이때 김다니엘 선교사님이 그 졸업식장에 앉아 있었는데 갑자기 그의 마음 깊은 곳에서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왔대요. 이런 음성이 들렸대요. 마음 깊은 곳에서 너는 합격이다. 마음속에서 이런 음성이 들렸대요. 너는 합격이다. 이 김다니엘 선교사님이 마음에 내주하시는 하나님께서 그의 믿음을 인정하시고 기뻐하시며 들려주셨던 이 음성을 듣는데 너무나 기쁘더래요. 너무나 행복하더래요. 그리고 그 음성을 듣고 너무나 기뻐서 잠잠히
그 음성에 묵상하고 있었답니다. 그리고 그 주님의 음성에 만족하고 서 있는데 그때 옆에 있는 친구가 옆구리를 찌르며 말을 합니다. 김다니엘, 모범상 받으러 올라가.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바람에 교장 선생님의 그 이야기를, 어나운스먼트를 듣지를 못한 거죠. 김다니엘 이 선교사님이, 이 고위 학생이 단상에 올라가 상을 받으러 올라가는데 교장 선생님이 이렇게 얘기를 하더래요. 너는 모범상을 받았으니 소감을 한번 이야기하라. 그때 이 선교사님이 마이크 앞으로 걸어가서 소감을 이야기하려고 하다가 갑자기 이런 생각이 들더래요. 일본에만 800만의 신이 있는데 내가 믿는 이 주님을 자랑하고 높이고 싶다. 이런 마음이 들더래요. 그래서 그 마이크를 잡고 찬송을 불렀어요. 이와 같은 때에 나 노래하네 사랑을 노래하네 주님께 아시면 여러분도 불러주세요. 이와 같은 때엔 손 높이 드네 손 높이 드네 손 높이 드네 주님께. 우리 여러분 다 함께 불러보겠습니다. 주님 사랑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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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한 번 더. 주님 사랑해요. 주님 사랑해요. 주님 사랑해요. 주님 사랑해요. 주님 사랑해요.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이게 회심을 경험한 사람의 삶인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여기에서 예배 드리시는 분들 가운데 아직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지 못하는 분이 있을 수 있습니다. 아직 구원에 이르게 하는 믿음을 가지고 있지 못한 분도 계실 수 있습니다. 그러면 오늘 이 아침에 저와 함께 우리 주님께 기도하십시다. 주님, 오늘 이 아침에 주님을 만나고 싶습니다. 주님, 오늘 이 아침에 구원에 이르게 하는 믿음을 저희들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다시는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인생에서 우리가 염려, 걱정, 근심도 없고 우리들의 마음에 주님 한 분으로 만족하는 그 참된 기쁨의 삶을 우리가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우리 함께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게 해달라고, 또 구원에 이르게 하는 믿음을 가지지 못했다면 하나님 내 마음에 구원에 이르게 하는 이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